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사물이나 특정 물건에도 임할 수 있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우세요? 네, 더우시면 외투 좀 벗어주세요. 찬양 앞에서 인도하시냐고 열 좀 받았어요. 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고 풍성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영적인 유익과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영, 혼, 육에 매우 막대하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임재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진리와 가르침을 깨닫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며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이 성서인 성경은 깨닫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깨달은 사람에게 전해 들어가지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인 거죠. 이해만 할 뿐 믿음으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하셨을 때는 가능하다. 이해도 되고 깨달아지고 더불어 믿어지기까지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삶에도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만 있었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 계셔요. 어릴 때부터 그냥 하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는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갔을 거예요. 알았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끝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했던 시점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각자 있으시죠? 기억이 안 나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아니면 안 하신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천국은 아는 것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으로 또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예수님이 날 구해주신 분임을 믿습니다랑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가장 큰 유익이며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 뭐합니까? 안 믿으면 그만인데. 네? 열심히 학사 학위를 따고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고 뭐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건데, 예? 해박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아이들이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차라리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게 더 확실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를 아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믿어지는 것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먼저일 것 같아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아는 것이 손들고, 믿는 것이 손들고,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던지 말던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스스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은 없어요. 인류를 통틀어서 아브람 아니면 모세 아니면 사도 바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현현하시는 경우에 빼놓고는 대부분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 우리가 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도 순서가 저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전한 것이 먼저였어요? 누가 믿었나이까가 먼저입니까? 전한 것이 먼저잖아요. 또 17절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이 귀로 듣는 것이 먼저라고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라날 수도 없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이 있고 이미 예수님을 알고 믿는 분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했던 이유인 거죠. 다짜고짜 왜 예수를 안 믿니? 이 문딩이 자식아, 예수님을 믿으라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해서 처음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신 분들한테 가서 한번 띡 전하고, 응? 아니, 외부 사람 빼놓고 가족들을 예를 들어봅시다. 가족들을. 응? 가족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안 믿어. 물론 속상하죠. 내가 내 안에 있는 참된 기쁨, 내 안에 있는 천국 소망,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희락. 나는 아는데 가족이 몰라. 전하죠. 근데 전하는데 안 먹혀. 얼마나 답답해 그 세월이.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어!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알았어! 이렇게 화답을 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외친다고 상대방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먼저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들어볼래? 이렇게 낚시를 해야지. 에? 우리도 낚시를 하러 갈 때 바늘에다가 밑밥을 껴야 안 껴요? 에? 지렁이 이렇게 껴야 안 껴요? 떡밥 껴야 안 껴요? 맨 바늘로 낚시질 해봤자 안 물어. 안 물어.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먼저 된 자는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상황과 때와 분위기를 잘 봐서 싸울 때 그 얘기하면
큰일 나.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더 생겨. 안 되는 거야. 지혜롭게 가장 화기애애한 순간에 우리 교회 가서, 아니면 집 근처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한번 교회 가서 말씀 들어볼래? 말씀은 이렇게 한데 한번 같이 들어보자. 해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는 사람들은 모르지요, 이유를. 그냥 하도 부탁하니까 분위기 좋았을 때 긴 대답을 해가지고 갔는데, 이건 웬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딱 임해버리면, 그때 왜 이렇게 크게 대답해? 간절하구나. 간절해. 남편하고 그 둘째 아들하고 간절해. 할렐루야. 주님 들으소서. 예.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 존중해 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죠? 자, 이렇게 교회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그가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고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그 영혼을 데리고 온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권한에서, 우리 영역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야 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작정된 영혼이라면 데려오는 데까지는 나를 이용하셨지만 데리고 와서부터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역사하셔야 돼요. 터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때서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누가 있을까요? 미성숙한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때론 무질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질서가.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누군가에겐 남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 자, 성숙한 성도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양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욕심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돈 주면 할 수 있어. 월급 주면. 수고비 주면 우리가 그냥 협의를 해가지고 협상해서 하면 돼. 근데 헌신, 말 그대로 아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헌신은 사람이 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시키면요, 그 다음 주에 그분 딴 교회 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고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겠다고 무장해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옆에 주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친구 은혜 받았네. 딱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둘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결한 삶,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뭐가 변해요?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져가게 되어 있어요.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죠? 네, 저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이제는 멱살 안 잡아요. 네, 이제 멱살 안 잡고요. 뒤에서 빵빵거려도 비상등 켜주면서 양보하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해도 그럴 수 있지. 고의로 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변하더라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랐어요. 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동일하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성령님은 혈기, 분노, 짜증, 증오, 미움 이런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죄악들을 미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과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성령님은 임하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거나 소멸되거나 쏟아져 버리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그저 우리는 어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소견대로 살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봤던 적도 있죠. 도덕과 윤리를 배운 우리 인간이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안 돼. 그냥 남편 얼굴 보면 그냥 뒤집어. 저쪽 집 가서 와이프 얼굴 보면 뒤집어지고 이 웬수야 그러면서 응? 많이 찔리나 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를 지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옥 가요. 네? 경건한 삶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 도우신다니까요. 이 말에 매우 동의하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누굴 따라가요? 마귀, 육체를 따라가죠? 그쵸?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멸망시킬 사탄을 따라 멸망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죄와 온갖 유혹에 맞서 싸워 이길 힘을 넉넉히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토록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모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이 있어요. 사명 감당을 위한 권능의 유익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한 권능의 유익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붓지 않으셨다면 저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 아니고, 부유한 사람만 하는 것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교육을 받아야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상 안에서 두 분야가 나눠지는 겁니다. 육적인 세상의 분야와 영적인 세상의 분야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했다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그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예언 등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삶과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과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 눈에 보이진 않아. 하지만 그런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제가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랬으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네. 절대 저는 설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기름 부으심이란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 받기 위함이 아니죠. 봉사와 헌신이라는 명확한 실체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는요, 하루하루의 삶이 매우 바빠지는 특징이 있어요. 나 놀러라다 빨리 손 들어봐요. 부끄러워 안 드는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이 말이 지금 저한테 듣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뭐부터 했어요? 부시시 나가서 거실 나가서 리모컨이라는 것과 함께 씨름하며 이전에 보지 못한 지나간 드라마, 저 같은 경우는 축구 경기, 한때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좋아하는 축구 경기 어제 못 봤으니까 유럽 축구를 바로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잠이 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하고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잠에서 딱 깨면 말씀 어디 있어? 하고 말씀 앞으로 갑니다. 아니면 찬양을 부르죠.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는 기도를 할 거예요. 또 누군가는 섬기시는 교회의 새벽 예배를 나가실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바쁘냐 안 바쁘냐고 여쭤봤는데 바빠요 안 바빠요? 이제 인지됐죠? 나 바쁘다. 오케이. 다 바쁘실 줄로 믿어요. 왜냐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가는지. 그냥 또 기도할 시간이 돌아오고
또 말씀 볼 시간이 들어오고, 말씀 먹고 모르는 말씀 몇 번 묵상하다 보면은 한두 시간 가버려요. 그럼 또 다른 것도 시간 돼가지고 부랴부랴 움직이고. 예? 아니,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바빠, 아무튼. 열심히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증거예요. 성령은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배울 거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왔다가 이제 찬양 시간이야. 기도 시간이고 이제 예배 시간이네. 그걸 끌고 다녀요.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에?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끌으려고 해도 안 가.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고 안 따라가. 항상 바쁘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개인의 자유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취미생활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저 취미 버렸잖아요. 축구와 낚시 버렸어요. 우리 집에 금붕어 있어요. 한 마리 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척 궁금했어요. 떡밥을 어떻게 빨아먹을까? 바늘을 어떻게 집어먹을까? 지금은 관심 없어요. 네 명대로 잘 살다가 가라. 너희 친구들 2마리는 벌써 갔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자는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 육, 내 시간, 내 물질, 내 욕망, 내 꿈,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4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유익이 있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해줍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누구랑 교제합니까? 교제할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해야 해요.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임재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 비록 우리는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외톨이가 아닌 겁니다. 왜? 성령님과 대화해야죠.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응답받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알콩달콩 그렇게 얼마나 즐거워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저는 때로는 그런 말이 있죠. 물멍, 불멍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물멍, 불멍, 바다멍? 산멍? 하여튼 멍 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영멍을 해요, 영멍. 죄송해요. 지금 갑자기 지어냈어요. 성령님과 딱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속으로. 질문하면서. 그러면서 여쭤보고, 응답받고, 그러냐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요, 혼자 있는 게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 숲에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을 돌아봐도 아무도 없어. 근데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성령님 계시고 그 옆에 귀신이 있고 그 옆에 사탄이 움직이고 이렇게. 에?
산에도 영이 많아요. 예,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절대 외톨이가 아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긴밀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 깊은 교제 가운데 무엇이 형성되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형성돼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어쩔 때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응답이 없어가지고 답답하죠? 그러면은 기다리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져. 그쵸?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뜨겁게 은혜 받았던 때가 있으면 차가워지는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그런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계속해서 두터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과 신뢰 형성은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나의 삶에 참된 평안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성령님 함께 하실 때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아요. 북쪽으로만 안 가면 돼.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못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뢰, 그 믿음이 있으면 요셉이 13년간 고난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떠나지 않게 되는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모함이 없이도 임하냐라고 전 시간에 얘기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근거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어쩌다가 간혹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수님 막 욕하고 살다가 응? 막 배척하다가 마치 바울처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현현하셨어요. 그 사람 앞에. 어떤 분은요. 다른 나라인데 잠깐 봤어요. 예수님 막 욕하는 영상이야. 어떤 젊은 친구가 우통 까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해. 근데 갑자기 목이 잠겨. 갑자기. 목이 잠겨가지고 소리가 안 나. 그 물 먹어봤어. 물 먹어봤는데도 안 돼. 안 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누군가는 꿈에서 만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는 갑자기 외부적인 밖에서 음성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북한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예자도 몰라. 근데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나주셔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끄시면서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그런 성도들은 외적인 귀로 들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쑥 들어오죠. 여러분 통장에만 돈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드디어 어떻게 돼?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제는 안에서 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탈북했다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가지고 은혜 왕창왕창 받아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 또 그 죽음의 길로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제는 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어서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담대함과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런 무모함, 그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될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탈북해서 빨리 대한민국이든 제3국으로 가야지 왜 다시 들어가냐? 들어가면 그냥 고문 아니면 사형하면 좀 다행이야. 차라리 고문을 안 느끼니까. 근데 감옥에 가둬가지고 옷도 안 준대 겨울에. 그 추위에 할 것도 없는 땅을 파서 메꾸고 또 땅을 파서 메꾸고 계속 이렇게 노동 교화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밥은 안 주고.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혼자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고개를 내리시는 분들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걱정 부끄러움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명 찾아서 여러분들 사명 따라서 일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기름 부음은 사역자에게만 임하나? 이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제 그 특정 사역을 위해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에게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음이다 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다음에 사모함이 없이도 임하냐. 죄송해요. 자, 성령이 물건, 오늘 제목이죠. 물건 그 자체에 독립적으로 임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생각 좀 하고. 질문이에요. 유도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시죠. 맞습니까? 네. 근데 물건에도 이런 물건에도 독립적으로 임재할 수 있냐고요. 독립적으로. 아멘이 많이 나오네. 그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능력 주시는 그 뭐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람에게 임하죠. 근데 물건 자체에 직접적으로 임하지는 않아요. 물건 자체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신약 성경의 기름 부음, 핵심적 의미는 사람에게 임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보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권하니라고 말하고 돼 있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이 누구 안에? 우리 사람 안에. 이 기름 부음은 곧 성령의 내조와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스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예수님에게 임하여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했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물건 그 자체에 독립적으로 임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 즉 뜻과 명령에 따라 특정한 물건이 그 어떤 물건이든 특정한 물건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원장님이 기도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다이렉트 임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로 다이렉트로 임할 거면요.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기 혼자 임해야지. 네. 근데 기도라는 걸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차이를 오늘에서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물건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 속에서 그러면 사례들을 찾아볼까요? 사례들을. 출애굽기 15장 22절.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나무를 사용하여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했던 사건이에요. 이 물이 써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응? 그래서 마라인데, 응? 먹다가 고지고대로 믿는 분 안 계시겠죠?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쓰다라는 단어예요. 예, 쓰다. 그 샘물이 쓰니까 기껏 찾은 연못이 먹지 못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에게 인도자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연못이 물이 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그네슘이나 황산 이온 함량이 높을 때 그때도 물이 좀 쓴맛이 난다 그래요. 칼슘과 마그네슘 이거를 이렇게 경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경수라 그러네요. 예. 경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혀에 떫거나 쓴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밖에 연못에 영양분이 과도하게 유입됐을 때 또는 어떤 대사산물들이 부패한 유기물 때문에 물에서 쓴물이 날 수 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마라 연못에 물이 써서 못 마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고 그 연못의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갑자기 물이 달아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나요? 없죠. 이런 능력이 있는 희귀한 나무가 있다는 거 한다면 우리는 금 캐러 다니면 안 돼. 산삼 캐러 가면 안 돼. 이 신비한 나무를 찾아서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마라에 쓴 물을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치료하는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고 나타내 주신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저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꼭 나무일 필요는 없어요. 나무여도 되고 돌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것을 예표한다는 신학적인 말도 있어요. 학설이 있습니다. 자, 쓴물은 단물로 변할지어다. 쓴물은 단물로 변할지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선포할 수 없었을까요?
말로.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어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아, 이건 이렇게 안 하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작은 경험을 통해서 성령을 제한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실 일을 제한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성읍의 나쁜 물을 소금을 사용해서 고친 기적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로 넘어갈게요. 19절에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빴다. 포산이 익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는 엘리사가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이번엔 소금이네. 아까 나무였는데 소금을 담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물이 나오는 그 근원이 있어요. 근원 앞에 가서 그 가운데 던지며라고 돼 있습니다. 21절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네. 자, 열왕기하 말씀에 엘리사는 한 마을의 나쁜 물, 소금으로 고친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또는 그 밖의 농산물이 충실한 수확을 못하게 됐던 거예요. 위치는 좋은데 이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자리는 너무 좋아. 위치는 너무 좋아. 하지만 가장 핵심인 물의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사실은. 사람은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가 아니고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서 웃지 않으시고 넘어간다. 자, 이번에도 엘리사가 모세와 같이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이 사건은 아시죠? 엘리사 제자들이 아유 저기 선지자님 우리가 살 곳이 너무나 비좁으니까 넓은 데로 지어서 갑시다 설득해가지고 갔는데 쇠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막 배다가 이 한 제자가 물에 빠뜨렸네. 그때 산신령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사가 또 물을 가지고 이용했어요. 네, 나뭇가지 이때도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딱 던지니까 그 무거운 쇳덩이가 어떻게 수면 위로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를 잡아라. 응? 그래서 꺼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쇠도끼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무를 벨 수 있는 쇠도끼가 지금으로 말하면요 한 300만 원 또는 그 이상 되는 장비, 좀 3천만 원이라 그럴까? 네. 그 정도의 고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허겁지겁 방황을 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빌렸는데 빠뜨렸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갚을 길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스스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로 역사하셨던 사건이 나와요. 이것도 사람을 통한 건 아니죠. 손수건 없네. 앞치마도 없어. 이렇게 바울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사건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11절 나와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어떻게 떠나고 악귀까지도 나가더라. 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하셨지만 바울이 지니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과 사람의 손으로만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까 봤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그 정소영 강도사님이 손이 안 닿는 곳에 축사를 어떻게 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보니까 우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우산을 이렇게 대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네. 농담이 아닌데? 진담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는 내 손에서 나가지만 내 손이 어떤 거든 잡아서 대면 능력이 나타나요.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그래서 축사할 수 있어요. 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의 손으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던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진 거지 어디서 그냥 나무 꺾어가지고 던진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꺾었어도 도끼를 찾기 위해서 나무를 꺾었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 있는 나무 없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이제 5장 25절 보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다 알고 있죠. 이 사건. 이 사건도 뭐예요? 손을 댄 게 아니죠. 몸에 손 댄 게 아니에요. 피부에 닿은 게 아니에요. 옷자락만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떻게 능력이 통과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예. 이거 잡고 해도 다 통과돼요. 다 흘러갑니다. 전기는 구리선을 통해서만 전기가 흘러가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 통해요. 플라스틱이든 뭐든. 그 세상 그 어떤 물질 다 통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또 9장 6절 7절 보니까 침으로 흙을 개어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시울라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씀만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었지만 이 경우에는 침 그리고 흙을 섞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는 특이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맨날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말씀으로 하면 안 되나? 그냥 손을 얹어서 하면 안 되나? 왜 크게 해가지고 패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 난 맨날 이렇게 궁금한 거야 이게.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거든요.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이 뭘까요? 순종?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눈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흙으로. 네.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맹인이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또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찾을 수 있는데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찾으신다면 묵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네. 자, 여러분 어노인팅 워터 들어보셨어요? 어노인팅 워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물이라는 뜻이요. 그러면은 오일은 마찬가지죠. 기름 부음이 있는 기름. 옷은요. 크로스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옷. 그렇죠? 그 엘리야일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한 혈루병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했던 것들을 만들어 보셨거나, 예? 아니면 받아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내가 어느했던 것들을 만들어 봤다. 기도해서. 아니, 뭐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떠나서 해봤다. 해봤다. 해, 없네. 여기 계신 것 같고, 우리 권사님 계신 것 같고. 자, 어노인팅은 기름 부음의 뜻이죠, 그냥. 그리고 워터는 그냥 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지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권능으로 나타나는 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노인팅 워터라는 말은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잘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전통적인 개신교에서는 어노인팅 워터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사역들을 한국에서는 잘 안 하냐. 제가 볼 때는 성령님과 교제가 친밀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단에서 성령 사역 이 어노인팅 워터를 예를 들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저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만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피로도 바꿔봤거든요. 그래서 축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봤거든요.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유동에서 쫄면집을 차려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왼쪽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 거야. 또 오랜만에 또 서서 일하니까 또 힘든가 보다. 이틀 되니까 너무 더 아파. 3일 되니까 더 아파. 그때 정신 차렸어. 잠깐만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병원 가야 돼요? 아니면 뭐 영적 공격이에요? 그때 가서 여쭤보니까 영적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을 해보니까 사탄이 침투했어. 왼쪽 다리에 역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쫓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쫓으면 돼. 아니면 태우면 돼. 근데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그래. 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바꿔볼까? 엉뚱할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수돗물을 딱 뒤에 있는 수돗물 컵에다 받아서 기도했죠. 기도 길게 할 것도 없어요.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넣어가지고 뿌렸어 제 다리에.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요놈이 막 정체가 드러나고 괴롭다고. 그래서 더 뿌렸어. 더 뿌려야지. 그랬더니 딱 사라지고 나서 이 왼쪽 3일 동안 아팠던 왼쪽 다리가 그렇게 막 힘들었거든요. 아파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나아진 거예요. 순식간에. 이것을 제가 뭐라 그래요? 축사치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사탄이 휘감고 있어서 통증을 주고 있었는데 그걸 축사를 통해서 나가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매개체를 뭘로 썼어요? 손과 입술의 기도가 아니었고 기도했던 물이라는 걸 통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던졌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고 지금도 할 수 있고 지금도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고 축사를 원할 때는 하나님의 물을 가지고 예수님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주세요. 축사의 권능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고 물을 마시게 한다거나 아니면 칙칙칙 뿌려기만 해도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확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축사를 해버리면 난리나. 네. 이렇게 여러분이 보통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어디서 보긴 보고 듣긴 듣고 배우긴 배웠어. 예수피 예수피만 예수피 어? 해보셨죠? 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믿고 해요? 그렇지.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걸 믿으니까 뿌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고 하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입술의 건세를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만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소망하십니까?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두 번째 설교가 끝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알찬 설교 주제로 다음 시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주여 3번 외치면 통성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를 주시고 아론의 상단진 바위와 집견을 주시며 내가 그것에 구하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길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Bueno
구할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로마서에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 아래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거나 소멸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받은 성령 하나님이 쏟아지거나 퍼지거나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부어지시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기름 부음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돌아갔을 때에 역사를 지고 나타내 주시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남은 2분 동안에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민심으로 부르짖어 반드시 기도의 응답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장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기에 앞당하신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Kurang
ancora interna che ricalata ia da mare che io lo fuori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받으시기에 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성경 속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물과 물질을 들어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고 엘리사의 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시며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병든 자를 일으키신 주님, 이 모든 기적은 지팡이나 도끼나 손수건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저희의 작은 믿음을 받으신 성령의 역사였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나이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평범하고 작은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오니 저희의 재능과 저희의 시간, 저희의 물질,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모든 일상의 도구들까지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봉헌물과 11조를 내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